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롭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레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은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청을 들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언약에 체결을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끊어짐을 면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결국은 모세가 깨뜨렸던 두 돌판을 다시금 준비하게 하셨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다시금 새기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돌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셨고 두 돌판을 준비하셨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처음에 맺어졌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었던 아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보았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봄으로써 의분이 일어났고 그 의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던 새로운 언약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언약이 깨어진 사건이 벌써 두 번째 일어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금 두 돌판을 예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각각 들고 아침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으로 강림하셨고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친교를 나누었던 거룩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언약의 계시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놀라운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성취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모세가 열심히 중보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성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 지금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불러주셨고 쓰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과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또한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되어질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로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참된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 가운데 우리가 단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꼿꼿하게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저하게 낮아지고 숙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다움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죄를 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2장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사건 그리고 33장의 모세의 이 의분과
중보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바꾸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사건을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일구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구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 우리가 겨울 되면은 참 많이 간식으로 먹는 주전부리 중에 붕어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붕어빵에 앙코가 없으면 여러분 잘 먹던가요? 먹지 않을 겁니다. 앙코 빠진 그 붕어빵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갱신하여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줌으로써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말씀 가운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노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고 있던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품을 계시하셨고 동행과 권능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또한 오늘 34장을 통해서 앞에서 주어진 언약의 내용이 요약 형식으로 다시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강한 어조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곳에 7 족속이 있을 거야. 7 족속과 언약을 맺는 것은 너희들에게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직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우상이 있고 물질이라는 우상이 있고 나의 건강이라는 우상이 있을진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거룩한 절기를 통해서 그분을
실제로 예배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유월절, 수장절, 칠칠절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 그 모든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의 얼굴이 정말 벽국과 같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드리워져 있고,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광채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로서의, 또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사람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와 빛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사는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빛이 되어라. 명령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변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가운데 다른 어떤 자랑하는 직분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불신자와 함께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세의 얼굴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명령이 우리와 함께 다시금 새로운 언약의 체결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항상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삶을 주셨사오니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